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렇게 챙기고 찾더니 나이가 들어 늙으니까 찾지도 않고 그래서 챙기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연세가 드셔서도 좀 서로 찾고 챙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옆에 계시지 않는데 혼자 신앙생활해. 혼자 열심히 해. 혼자 나름대로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곁에 머물기를 기뻐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첫 목격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생을 이게 우리가 요약하면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 이후의 삶,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됐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이름 앞에 붙은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래가지고 성경 퀴즈 때 웃으려고요. 딸을 많이 낳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퀴즈 때 넌센스 퀴즈 내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바다에 막달라라고 하는 중간에 보이시죠?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였어요. 마리아는 이름이 흔합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많은지 몰라요. 저희 외할머니도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문으로 올려야 되니까 김말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 김말야가 뭐예요 할아버니? 그랬더니 김마리아인데 이 한문으로 안 되니까 김말야 이렇게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리아도 한국에도 많아요. 한국에도 마리아가 많으니까 앞에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붙여서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런데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몇 명 들었다고요? 7명이 들었다고 7명이. 근데 7명이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아멘. 귀신이 하나가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더 많은 귀신, 7 귀신이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심어주는 여인이 됐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어떤 여자가 정말 7 귀신 들린 것처럼 귀신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지붕을 뛰어다니고 막 담벼락을 뛰어다니는데 동네가 다 그냥 공포의 덕안이었대. 얼마나 무섭게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남의 집을 막 지붕을 타고 넘어다니지. 그 벽을 막 기어올라서 타고 다니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 바닷가에 살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겠어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줬겠습니까? 이런 일을 했던 여인이 누굽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비참하게 살다가 버림받는 초라한 여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왔는데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 귀신이에요.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안 믿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왜 그러냐면 이 말씀대로요.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안 믿을까? 왜 우리 딸이 안 믿을까? 우리 가족 일가친척들이 왜 안 믿을까? 이 사단이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연막탄을 터뜨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걷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사단에 의해서 혼미하게 돼서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사탄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시고 그가 선명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막 고문했던 상황 아닙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 한 방에.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한 방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데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까지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았던지 여러분 손수건이나 그가 이제 천만관들이를 했거든요. 앞치마를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던지면 몸에 닿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쪽에 스가야의 7 아들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7 아들도 귀신 쫓는 일을 한다고 축사한다고 그 동네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붙잡아 놓고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 올라타가지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올라타서 두들겨 패가지고 벗은 몸으로 이 7 아들이 도망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헬라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에베소서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때 떠나가야 돼.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있어요. 떠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스가야의 7 아들이 아무리 외쳐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이 사단이 떠나가는 거지 뭐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갑니까? 축사한다고 떠나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왜 사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는데 내가 믿고 사신다고 하는데 주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 확신을 갖게 됐고 담대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은 목사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귀신을 쫓고 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됐습니다. 7 귀신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 여자가 뭐 얼마나 많이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잘 섬겼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인격체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그분과 동행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둠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과 동행해야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기도 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떠나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서 어둠이 떠나는 것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셔야 돼.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게 힘들어가지고 아유 참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안 될까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충만하셔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아니면 큰 자녀, 성숙한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 그 속에 있는 어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둠인데 내가 어둠에 있는데 누구를 어둠에 있는 사람을 뭐 자유롭게 하고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떠나가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빛 가운데 살아야 돼.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밖에 있죠. 외적으로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악한 생각도 막 집어넣죠. 근데 우리 내면은요. 내면은 죄가 가득해, 죄성이 가득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성이 있는 데다가 사단이 막 악한 생각 집어넣어주지요. 시험 들게 하지요. 공격하니까 전쟁터야, 전쟁터. 삶이 전쟁터고 내 마음이 전쟁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쟁터 가운데 살아.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한 주간 겪어보셨잖아요. 외적으로는 사단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지요. 내면엔 죄성이 있죠.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몰라요. 그냥 죄의 노예돼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끌려다니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자유롭게 살아. 그냥 자유롭게 죄 지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져도 그걸 합리화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알기 때문에 더 갈등이 많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도 많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단 말은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사단이죠.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에 쌓였기 때문에 밤길 가는 게 두렵기도 하고 혼자 산길 가는 게 두렵습니다.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해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어떤 분들은 두려워가지고 밤에 불을도 못 끄고 그냥 두려워가지고요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고 우리를 해치지 못해.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양손과 양말에 못이 박혀서 온몸에 피가 흘러내릴 때도 그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목격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시체에 피를 닦고 그리고 천으로 감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무덤에 안장할 때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서로다 보니까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받을 거, 예수님은 받을 걸 가지고 누가 문을 열어줄까? 무덤을 열어줄까? 이 고민하면서 왔는데 천사가 이미 동굴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천사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한 모습이 분명히 무덤이 비어있어요. 예수님 누웠던 곳에 거기 있는 거 봤거든요. 누인 거. 근데 그거 봤는데도 밖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부활을 안 믿거든, 아니 부활을 못 믿냐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지식으로 믿는 그런 관념으로 믿는 거 말고요. 실제로 믿는 거, 진짜 믿는 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가 달려갑니다. 달려가 제자들한테 소식을 알립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째 날 이른 아침에 살아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무덤이 비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달려갔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달려갔어요. 뒤에 달려온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싼 그 옷들이 그대로, 수건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대로 놔둡니까? 예수 시체를 도둑게 한다면 누가 그거를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예수님 시체만 갖다가 옮기겠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온몸을 천으로 싼 채로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적질을 해갔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몸을 있는데 쌌던 걸 다 풀어갖고 다 개가지고 이렇게 수건까지 놓고 그리고 예수님 시체만 벌거벗은 시체만 가지고 갔겠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현장을 봤어. 그대로 옷이 이렇게 개켜 있고 이렇게 접혀 있고 수건이 쌓여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요, 보세요. 돌아와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있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봤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막 이러는데 믿지 않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어. 너희들이 먼저 내가 부활을 본 다음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나중에 보게 될 거다. 갈릴리에서 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는데도 믿지 못했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노비인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다 헛거예요, 헛거.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으로 증명만 될 수 있다면 2000년 동안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설교하는 거 다 헛것이 돼버리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시체가 발견됐더라, 예수님 뼈가 발견됐더라, 한 번도 여러분이 나온 적이 없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현장 조사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발굴팀들이 가서 발굴하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안 나타나서 2000년 동안. 여러분, 이런 확실한 부활, 이걸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산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듣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교주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교주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하시더라고요. 확실한 거죠,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미국에 하버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하버라는 박사님. 이분이 부활을 연구를 많이 하고 책도 7권이나 썼어요. 부활에 관계된 책을 7권이나 썼어요. 근데 철저한 무신론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풀루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기독교? 다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의 그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토론이 붙었는데 이 하버 박사하고 푸르 박사가 우리 논쟁하자, 공개 토론하자. 그래. 정말 예수님 부활했나? 공개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공개 토론하기로 딱 약속을 잡고 그 주변에 있는 5개 대학에서 교수님들, 아주 뛰어나신 교수님들을 5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청중들을 쫙 앉혀놓고 둘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토론을 벌이는데, 객관적으로 보셔서 누가 확실한 정말 증인인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예수는 부활했는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명이 교수님들이 쫙 앉아 계시고 청중들이 쫙 앉아 있고, 그리고 두 분이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막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이 하버 박사님이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했던지 청중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믿게 됐대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 5명 중에 4명이 손을 들면서 하버 박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4명이, 5명 중에 1명은 안 들고 4명이 확실하게 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승리했잖아요. 청중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까지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이 집에 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얼마 후에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위암 선고. 근데 이건 도저히 수술할 수 없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내가 2층에서 신음하고 있죠. 아이들이 어려서 4명이 어린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정원에 앉아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그전에는 막 싱글벙글 기뻐가지고 막 다녔는데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전화가 오는데, 제자들의 전화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사모님 얼마나 아프신 것 때문에 힘드세요. 근데 교수님, 예수님 부활하신 게 기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막 싱글벙글하면서 강의하셨는데 이제 항상 침울해가지고 강의하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쁘지 않으세요? 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자기가 원망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아내한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아내를 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한결같은 답은 뭐냐면, 감동을 주시는 답은 뭐냐면, 내 아들을 내가 3일 만에 살렸다. 내가 내 아들을 3일 만에 살렸다. 이게 그냥 계속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대답으로 오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뭘 하나 깨달았냐면, 우리 아내가 어차피 죽고 나도 죽을 텐데, 그러면 우리 아내도 부활할 거고 나도 부활할 건데, 그리고 영원히 살 건데 천국에서 내가 왜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가? 슬픔에 빠질 이유가 없구나. 내 아내가 혹시 죽더라도 다시 주님이 살려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게 되는데,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슬퍼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다시 이분이 강단에 섰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십니까?
아니 관념 속으로 그냥 교리화된, 그냥 교육화돼 가지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실제가 되면, 부활이 실제가 되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주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소망은 죽인 거예요. 차를 사면 한 일주일은 기쁘고 2주는 기뻐요. 집을 사도 마찬가지. 몇 달 못 가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거 이루어져도 그게 1년을 넘기지 못해요. 기쁨이.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져도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은 우리한테 영원한 기쁨을 줘요. 영원한 행복을 줘요. 우리가 배우자 중에 누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나중에 다 만나게 돼.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사는 게 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네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보면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됐어요?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아버지로.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것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정원에서 있다가 그 집에 앞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오래 묵은 사과나무였습니다. 근데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빠가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가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오래 묵은 사과나무 올라가다가 과일 따려고 하다가 이제 우지직하면서 이게 부러지니까 놀래가지고 가지를 붙잡았어요. 그 아버지가 야, 뛰어내려. 내가 아빠가 받을게 밑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빠 뭐든지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아빠 믿어요. 그리고 탁 뛰어내렸어요.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몸을 던져서 아들을 받았어요. 무사히 아들을 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받으면서 아빠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누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구나. 아버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아빠 아버지 나가면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똑같이 새소리가 들렸고 이슬이 내려서 풀들이 젖어 있었어요. 환경이나 상황은 다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그대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 아침에 상황이나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삶이 바뀌었어요. 주님 보고 산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됐어요.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일생을 산소망 가운데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산소망 가운데 살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침울하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상황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